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30번째 시간,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3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우리가 여러분 볼 때에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출생 과정도 신비롭고 소명을 받는 것도 신비합니다. 그가 태어났는데 그때에 여러분 태어난 남자아이는요 2살 아래 다 죽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살아났어요. 또요, 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요 여러분 뜰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는데 여러분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불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도 참 신비합니다. 120세로 죽음을 여러분 맞이할 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벌써 이렇게 여러분 아래 위로 여러분 도수가 다른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요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됐대였다. 다초점 렌즈를 낄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비스가 산에서 죽었는데 그의 죽음의 시체를 찾을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시던 자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비밀은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은 40년씩 세기로 나누을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 살았던 40년,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그리고 출애굽 지도자로서 보냈던 40년이 여러분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요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의 권력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권세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세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좀 죄송한데요, 저에게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면 제가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요 부귀와 영화까지 따라온다라면요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여러분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10만 원 주신다 그러면 제가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만 원 정도는. 근데요 10억을 준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보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다 거절하실 것 같아요. 10억 정도야 아마 한 모르겠습니다. 한 그러면 어느 정도쯤 주면은 거절을 못 하겠습니까? 모세가 가지는 것은 10억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그 다음 제가 다음에 단위를 몰라서 제가 그러는데 그 이상의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자면은 여러분 바로의 공주는 무남 동녀였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바로의 공주는요 시녀를 데리고 나일강으로 목욕을 갖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은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욕을 하면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일강이 나에게 준 아이니, 신이 준 나의 아이니 내가 아들로 삼아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세를 아들로 받아들여서 애굽의 궁으로 데리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역사가 기록에 의하자면 모세는요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에 모세는 바로를 대신하여서 애굽의 총사령관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요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좀 있으면은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되어졌습니다. 부귀와 영화 그리고요 여러분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후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오늘 성경은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모두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요 무엇 때문에 거절했다고요? 믿음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모세가 부모님께 물려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품에서 컸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컸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여러분 누나였던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시켜 주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품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께서 그들의 조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교육,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했던 여러분 믿음을 그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을 교육으로 신앙 교육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오랫동안 궁에서 배웠던 그 교육, 최고의 교육 그것보다도요 신앙적인 교육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요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르치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와 같이 연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어린아이의 일평생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가 손을 쓰기에 앞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심어주면은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힘들어진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심어주어야 된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자 자신의 인생관이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고, 여러분 애굽에서 자랐고, 심지어는요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여러분 분명한 신앙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좌를 버릴 수 있었다. 부귀와 영화도 버릴 수 있었다. 권력도 버릴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그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한 이 권력에 대해서는 망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를 길러줬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아마 흔들릴 것 같아요. 저는요 1억만 준다 그러면 흔들릴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표현 자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나 중심은 잡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께서 제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것 같아요, 저는요. 흔들릴 것 같아요. 1억만 준다면. 근데요, 모세는요, 그런 부귀와 영화를 다 버렸다라는 것이. 왜요? 왜 여러분 버렸습니까? 왜 거절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노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라고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총리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집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은요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거절하면은요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악을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여러분 그가 아니라고 대답할 때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금신상 앞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모세는요, 거절할 것은 거절했고요. 그 모세의 믿음은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는요, 여러분요, 낙이 있습니다. 죄는요, 정말 재밌어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요, 정말 빠져들 정도로 중독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모세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길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전자는 낙을 누리는 거고요, 여러분 후자는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선택을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데도요, 어쩌면요, 제 악의 낙을 누리는 길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요, 쉽지 않은 길. 저만 해도요,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선택할 때는요, 많은 아픔도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말리 안 가면 안 되느냐라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심지어는요, 제가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후배 녀석이, 아니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형마저도 그 목사가 돼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여러분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행복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길은요, 여러분, 잠시 즐거움이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그 끝은 파멸입니다. 독버섯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끝이 안 좋습니다. 죄악이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근데요, 죄악의 낙이라는 말 앞에 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파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으로 부귀 영화와 권세는 잠시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을 보십시오. 잠시입니다. 잠시.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면요, 그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있었다면 잠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애굽의 바로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으로부터 신을 숭배를 받고 죽고 난 다음에는 피란트에 묻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의 영혼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영원한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모세는요,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성공하는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공하는 복을 쫓아갑니다. 두 번째 복은요, 경건하는 복입니다. 경건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이 남보다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성공하는 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공하는 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복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사람들과 여러분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경쟁은요, 경건의 복은요,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공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요, 경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은요, 주님은 우리가 경건하기를 여러분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들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도 가르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른 선택을 해라.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일보다도 언제나 의로운 고난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은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그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물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근데요, 그는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던짐과 건짐을 받은 모세가 나중에요, 여러분, 애굽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건지는데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건지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던져졌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고, 내가 던져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던져져서 건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요 음란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모세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모세는요 26절에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버리고 여러분 고난을 선택했던 이유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얻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는 상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는 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잠시 누릴 상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억될 상급입니다. 모세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바로 왕을 바라보았다면 그는요 잠시 낙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했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는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물에서 건져준 공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엄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를 믿음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지만 상급은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선택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축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는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요, 그는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했을 때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모세는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훨씬 전에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훨씬 뒤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신다라면 여러분 고난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여러분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애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피라미드 속에서 발굴된 여러분 많은 여러분 재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라미드 하나에 들어있는 금의 무게만 해도요, 여러분 수천 톤, 수만 톤에 이르는 양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훨씬 더 값진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받는 고난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상 받기까지는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이리 힘듭니까? 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작은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지막 때의 권세를 잡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가 마지막 때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어디에 힘듭니까? 처음 올라갈 때 힘들지요, 그죠? 아니지요. 언제 힘들어요?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요 산이 가파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요 산 정상에서 야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곧 야호하는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고난을 잘 이기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곧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절해야 될 거 거절하십시다. 그리고요, 좋아해야 될 거 더 좋아하십시다. 그리고요, 우리는 상 받는 것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마지막 때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 상을 바라보고 거절할 것 거절하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